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것이 욥기 전체 흐르는 큰 핵심 주제입니다. 동방 에돔 지방, 지금 페트라 지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4천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낙타가 3천이고 양이 7천이고 암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몇 조 원 되는 부자도 있지만은 그 당시 1,000억이면 엄청 부자죠. 이 욥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길을 비키면서 욥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성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잘 살고 또 자녀도 잘 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도 10남매였는데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욥은 10남매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죄짓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어전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장들과 고발자 사단도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발자 사단에게 물어요. 너 욥을 주의해 봤냐? 그 욥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 그랬더니 고발자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한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욥을 한번 쳐보시라고. 물질도 가져가시고 자연도 다 가져가 보시라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발자 사단에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고발자 사단은 이 땅에 와서 욥을 칩니다. 며칠 상간에 욥의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태풍이 와서 죽고 침략자들이 와서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10남매가 또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은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하늘에 어전해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고발자 사단에게 또 물어요. 너 욥 주의 받지? 재산 다 빼앗고 자녀 다 죽어도 하나님 찬송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발자 사단이 뭐냐 하면, 한번 그의 몸에 한번 손대 보세요. 아마 이번에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좋다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에 손대라. 사단이 욥의 몸에 손을 대가지고 이 정수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납니다. 거름더미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집을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서,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엘리바서부터 욥을 조언한다는 게, 야 욥아, 너 죄 지어가지고 이런 벌 받는 거 아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줄 거라고. 빌닷도 소발도 세 번의 쟁론을 펼치는데요, 욥기의 3분의 2가 이 내용인데요, 다 일관되게 인과응보적인 이야기. 욥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욥이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유도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합니다. 이때 욥은 아니야, 나 그렇게 죄 지은 적 없거든. 나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야. 하나님 주는 특별한 고난이야. 그러지만 욥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리한 말, 무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요. 나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 없을 건데요. 고통스러운 말을, 무리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요. 젊은 사람인데 이 엘리후는 세례왕 같은 사람이에요.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별도 짓고 해, 달, 모든 운행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바닷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생동물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야생동물을 다스리고 힘을 준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헤못, 하마라든지 리오야닷, 바다 괴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죠. 70여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를 통수하시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무지한 말, 무리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신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얘기를 간증을 통해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78년 6월 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세주와 저를 영접했을 때,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제 앞에 필린 것 같이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지은 죄가 지나간 게 나무집에 감 따먹은 거, 밤 따먹은 거. 어릴 때 뭐 애들하고 놀러 가서 밤 따먹고 감 따먹고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더 좋은 건 없잖아요.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만나요. 자, 오늘 욥기 4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오늘 여기 욥이 하는 말 보세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란 거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손이 가면요 다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무너무 아파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 앞에 욥이 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특히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무리하게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특별한 고난인 건 알았어요. 멀리서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리한 말, 무지한 말을 마구 했거든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한 말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학습 세례식 하면서 한 가정에 엄마랑 딸이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2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천국에 떠나갔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저희 교회 잘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고통이 깨달아지는 거죠. 남편이 먼저 떠나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빠가 먼저 떠나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귀로만 예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욥이 예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분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가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에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한번 내놔 보세요. 예수님 보시면 다 선명하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숨길 게 없거든요. 욥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놓고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이제 하나님께 인정하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은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죄 짓는 데서 이제는 돌아서 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보 기도는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보 기도는 공경을 돌이키고 갑절의 복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실제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욥이 죄지어 갖고 벌 받았다니 그 잘못된 얘기를 했잖아. 일반적인 사람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는 거고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인데 니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조언한다고 욥을 아프게 했잖아. 욥에게 상처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노하신다고 말씀하면서요,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8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 했냐면 수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져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 너희들이 우매한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너희 말이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공격한 말이 옳지 못했다. 욥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옳지 못한 말을 한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욥의 중보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제 수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져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다 이거죠. 그리고 욥이 이 세 친구에도 기도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세 친구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사랑하는 세 친구들, 자기를 아프게 했던 세 친구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받는 사람의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요, 더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수능시험 치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요,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어요.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중보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오이코스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기도 받는 사람도 은혜와 복을 받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의 저수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 시상 예배 드리면 기도하고, 셀 예배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켜 준답니다. 재정도 회복시켜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일터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회도 변화시켜주시고, 나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우리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준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보다 소유가 갑절됐단 말이에요. 이 갑절이란 말은 두 배의 의미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복을 말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할 때에 내 노력만큼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이게 곱하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 막 부어주거든요. 바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소유를 갑절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터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부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면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막 셀 수 없을 정도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고난을 이기면 갑절의 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 고난을 이기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고난당해서 걸음터미에서 재와 티끌 가운데 있을 때는요, 형제들이 안 찾아왔어요. 알던 사람이 안 찾아왔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요, 형제도 찾아오고 자매도 찾아오고 이전에 알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욥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요, 슬퍼하고 위로하고요, 각각 게시타 하나씩, 게시타는 그 당시 화폐다는데요, 금전 하나씩 주는 거야. 금고리 하나씩 또 주는 거예요. 욥은 아는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베풀고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금덩어리 막 돈 같은 걸 막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사람 관계도 회복되고 돈도 부어주고,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이 처음 욥기 1장에 보면 요거 절반이거든요. 가령 양도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딱 2배야.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이렇게 전보다 막 더 복을 주시는 거야. 더 잘되게 하시는 거야. 사실 노후 준비도 중요하잖아요. 재정이 풍성하면 우리가 자녀나 손자들도 잘 선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데도 잘 할 수 있고, 쓸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욥에게 이렇게 노후에 재정의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잘 됩니다. 13절로 15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바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들 7과 딸 3이 다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유대인의 구전에 의하면 고난당했을 때가 70세로 가요. 다시 아내가 왔는지 세장가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10남매가 다시 생깁니다. 그런데 딸들이 너무 이쁜 거야.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4천 전에 살았는데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거야. 여미마란 말은 뭐냐면 비둘기, 거시아는 계피 향기, 게렌합북은 이 눈화장하는 뿔로 달리는 도구예요. 아마 눈이 이뻤던 것 같아요. 아리따운 여인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쁘고 행복하고 그냥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인생 마지막 마칠 때 누구 부르겠어요? 제일 먼저 살려는 게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수능시험도 잘 치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인간관계를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부모님께 잘 효도하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우리가 노년 됐을 때에 그 자녀들이 찾아올 때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꼭 11조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돈 벌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도 꼭 11조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가정지상 예배 드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둘째 딸이 큰절하고 나면 봉투를 2개 가져와요. 물론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아내한테 다 뺏기지만 그래도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식을 훈련을 시켜야 돼. 자식을 효도하도록 엄마 아빠가 훈련시키면요, 나중에 더 많이 줘도 안 아깝잖아요. 더만 빼앗아가는 자녀 만들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만드세요. 하나님께 들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부모님께 들어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열리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오늘 욥의 가족은 보니까요, 막 10남매가 모이면 신나는 거죠. 뭐 또 생일잔치 안 하겠습니까? 또 번제 안 드리겠습니까? 그냥 뭐 말씀 나누고 뭐 화기애애하고 뭐 자주 찾아오면 좋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뿐만 아니고 욥은요, 건강합니다. 술을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고난받을 때가 70세니까 그 뒤에 또 140년 살았어요. 2배 더 살았단 말이에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봤어요. 오늘날 하면 뭐 정손 고손까지도 봤겠죠.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명문 가문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엘리사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그 사망한 병명을 TV에 잠깐 지난 거 보니까 노환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그 인생 마칠 때의 병명이 노환. 그러니까 술을 다 한 거예요. 호상을 치렀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눈물을 훔친 분도 계시고, 사업터와 일터에서 버거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다른 사람관계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고요.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 또 가슴을 치고 동성애를 보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도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참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보기도 하면요, 우리의 공경을 하나님 돌이켜 주는 거야.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면 그냥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번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죄값을 다 갚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대단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세상에 잡기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이 돼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고난도 이기고 예수님 만나서 이 갑절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이 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